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세상에서 빛들로. 다시 한번 합시다. 세상에서 빛들로. 이틀 전 3월 1일은 우리나라에서 3.1 운동이 있은 지 105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1919년 김인년 3월 1일에 우리 민족은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 예전에는 파고다공원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파고다라는 말이 탑이라는 뜻이니까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을 벌였죠. 그런데 이 3.1 운동은 당일 단회성으로 끝난 운동이 아니었고요. 이 운동이 2년 이상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모두 1542회에 걸친 만세운동으로 이어졌고요. 참가한 시민들만 해도 200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였는데 전 국민의 10% 가까운 인구들이 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비폭력, 무저항, 평화시위를 벌였지만 일본은 칼과 총으로 무자비하게 시위대를 진압을 해서 당시에 사망자 수가 7,590명에 이르고요. 부상당하거나 감옥에 갇힌 시민들은 60만 명이 넘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3.1 운동은 단순히 시위나 만세운동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독립에 있어서 그야말로 분수령이 됩니다. 이런 분수령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물이 나누어지는 재, 이게 분수령인데 우리 산에 올라가면 산에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비가 떨어져서 덜어는 왼쪽으로 흘러가고 덜어는 오른쪽으로 올라가고 이걸 분수령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3.1 운동 전과 후로 나누어진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립에 있어서 이 3.1 운동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3.1 운동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10년 정도 우리나라를 통치하면서 대단히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하고 소위 문화 통치를 3.1 운동 끝난 이후부터는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독립에 대한 의지 또 독립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3.1 운동을 계기로 우리는 독립할 수 있다. 희망과 자신감이 생겼고요. 독립을 위해서 계속 투쟁해야 된다. 자신감이 생겼고 의지가 불타오르게 되어서 외국에서도 그동안에는 우리 한민족이 대단히 무기력한 민족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3.1 운동을 계기로 해서 대단히 의지가 있는 민족이다. 해외 사람들까지 알게 되었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독립투쟁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마중물 역할을 3.1 운동이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3.1 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 아시아에서 3대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먼저는 3월 30일에 인도에 간디가 주도했던 무저항 비폭력 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5.4 항일 학생 운동이라고 중국에서 또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공히 이 인도와 중국에서 일어난 이 평화 시위가 3.1 운동, 이 3.1 운동의 영향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3.1 운동이 우리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까지 이런 선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목사이니까 이 3.1 운동을 살펴보면서 주목하게 된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3.1 운동에서 기독교가 미친 영향, 기독교가 했던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3.1 운동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운동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918년 일본 도쿄에서 우리 학생들이 독립선언을 한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28 독립선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시에 일본의 유학생이었던 어린 학생들 이광수, 최파룡, 김도연, 송계백 우리 사진을 보시면 이 어린 학생들이 우리 일본의 심장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사진은
이 일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다가 우리 추록하고 난 이후에 찍은 사진이라고 전해지죠. 근데 이 학생들이 중에 송계백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출소하자마자 모자 안에다가 독립선언 문을 몰래 숨겨서 한국으로 들어와요. 그리고는 당시에 어른들이었던 민족 대표에게 일본에서 낭독했던, 선언했던 이 낭독문을 전달을 합니다. 어른들이 이 독립선언문, 학생들이 전해준 독립선언문을 읽고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어린 학생들이 적의 심장부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우리 어른들은 내 나라 내 땅에서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28 독립선언을 3.1 운동의 도화선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에 동참했던 학생들의 상당수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리고 모자 안에다가 독립선언서를 몰래 숨겨서 전해준 송계백이라는 학생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어떻게 일본에서 한국 사람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나? 그 장소가 어디였냐 그러면 제1본 조선기독교 청년회관 YMCA 건물이었어요. 왼쪽에 보이는 건물이 옛날의 건물이고 지금 도쿄에 YMCA 건물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세워진 28 독립선언을 기념하는 기념비입니다. 이곳에 당시에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있었는데 종교단체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모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도 어렵지 않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1 운동의 기초가 되었던 출발이 되었던 운동조차도 기독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3.1 운동하면 우리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죠. 당시에 유관순 열사가 스크랜튼 선교사가 설립한 이화학당 고등과 1학년이었어요. 겨우 16살.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우리 이화학당에 들어가기 전에 모습인데 정말 앳되죠. 근데 좀 전에 먼저 봤던 사진의 얼굴은 심한 고문들로 얼굴이 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 학자들이 추정합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화학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가 밖에서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수업을 하다 말고 만세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이때 당시에 이화학당의 교장이었던 프라이 선교사가 학생들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희들 안전 때문에 내가 내보낼 수 없다. 너희들은 어른들이 하게 하고 여기서 공부를 해라. 말렸어요. 그런데도 그 어린 여학생들, 소녀들이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담장을 뛰어넘어서 참여했고 그 중에 우리 유관순 열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체포되었고요. 그리고 감옥에서 100가지가 넘는 고문을 당하고 1년 반 만에 싸늘한 죽음이 되어서 사망을 맞게 되죠. 우리 유관순 열사도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정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기도문이 전해지는데 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그리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우리 3.1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도 이처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것, 참 우리 개신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뿐만 아니죠.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민족 대표 33인들, 이 안에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당시에 전신이 동학이었던 천도교 지도자들, 그리고 불교 지도자들이 이 안에 33명 대표를 구성을 했는데요. 이 중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가장 많았어요. 16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다 기독교 지도자였는데 화면을 보시면 이 33인 중에 맨 앞에 나와 있는 분 이름이 길선주인데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우리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 이외에도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16분 대부분이 목사님들이고 남강 이승훈 선생 이분은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과 몇 분의 장로님들이 민족 대표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우리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우리 전체에서 조선 땅 전체에서 1.2%밖에 안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지만 독립을 위한 리더십에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사실,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시대를 일깨우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원래 만세운동을 3월 3일 오늘 하기로 계획을 했었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고종 황제가 서거하면서 3월 3일이 장례식 날짜예요. 그러니까 황제 장례식 날짜에 만세운동을 할 수는 없겠다. 그럼 그 전날 해야 되잖아요. 그 전날 3월 2일이 공교롭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민족 지도자들이 주일날 우리가 만세운동을 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날 만세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영향력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게 되죠. 근데 이 민족대표 33인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만세운동을 이끌었던 리더십들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여성 지도자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여성 지도자들 중에 수감된 사람들을 파악해 봤더니 65%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당시에 깨어있는 여성들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서서 목숨을 내어걸고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일본이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3.1 운동이 일어난 직후에 유독 교회와 기독교 지도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는지 몰라요. 우리 당시 3.1 운동 자료를 보면 만세운동으로 집이 불탄 것이 75채, 학교가 2개소가 불탔어요. 그런데 교회는 무려 47개 교회가 불이 탔습니다. 우리 그 중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인데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가 우리 성도들 30명 이상을 안에다가 가둡니다. 밖에서 대못을 박아요. 그리고 산채로 바깥에 불을 질러서 다 불태워 죽이죠.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3.1 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었고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심하게 핍박했던 겁니다. 여러분, 3.1 운동 이 하나만 봐도 기독교 정신이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지 알게 돼요. 불과 1% 남짓. 그 작은 숫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동시에 빛은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밝히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간다. 이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들이 3.1 운동에 끼친 이 기독교 정신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이때 당시만 해도 1%밖에 안 되는데 세상에서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교회들마다 우리 개신교인들이 가장 많다고, 우리 전 국민의 한때는 20%, 25%가 된다고 자랑만 했지, 과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 차를 타고 이러면 시내를 한번 나가보십시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숫자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얼마나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있나, 우리 자신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정말 3.1 운동의 이 기독교 정신을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우리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일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 빌립보 지역의 크리스찬들의 숫자 1%가 뭐예요? 훨씬 더 적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막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였으니까 어쩌면 0.1%도 안 됐을 겁니다. 이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어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여기서 보면 이 세상이 어떠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두운 세상이다. 깜깜한 세상이다. 자, 이런 세상에서 너희들 0.1%도 안 되는 작은 숫자지만 너희들은 빛이 아니냐. 그러니까 빛들로 이 세상에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엄청난 도전이죠. 저는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빛의 사명, 빛의 역할을 반드시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삶, 그리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 먼저 우리가 빛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죠. 저도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참 흠이 많은 목사다 늘 이렇게 생각하는데, 흠도 많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빛이 되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뭐였더니? 어둠이었더니. 원래 우리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섞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근데 그냥 빛이 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고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불과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고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참빛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빛들로 세상에 나타나려면 누구의 마음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에 빛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3일 운동으로 시작을 했는데 3일 운동의 정신이 무엇이었을까? 저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라고 우리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100여 년 전에 어떻게 우리 민족이 비폭력, 무저항, 평화 운동을 벌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3.1 운동이 밑바탕에 당시의 대표들 중에 절반 가까운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그 안에 기독교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월남 이상재 선생은 우리 3.1 운동이 일어날 때 시민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3.1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3.1 운동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작지만 일어나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어나자. 이렇게 해서 분연하게 일어나서 이 운동에 동참을 했고요. 남강 이승훈 장로는 민족의 어려움 앞에서 기독교인들이 자기 배만 위하며 살아서 되겠냐. 우리 횃불을 들고 일어나자. 그렇게 3.1 운동을 독려했습니다. 독립선언서 안에 있는 내용도 기독교 사상과 성경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건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리더십들이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 운동이 한참일 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세 운동을 할 때 이런 지침을 가지고 만세 운동을 해라. 그러니까 이런 지침서와 같은 문건인데요. 이 지침서 안에는 세 가지 투쟁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들어보세요. 첫 번째, 절대로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 것. 둘째,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 것. 셋째,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신앙 투쟁으로 전개할 것. 3.1 운동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모욕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 주먹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달려가지 말고, 그리고 항상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이 일에 참여하라. 이런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 정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빌립보 2장에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돌아보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이 배웠지만 자기를 비우고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다 보니까 강아지에 대한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여성분이, 아내분이 너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대요. 식구들이 대화가 전혀 없고요. 늘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무겁고 그런 집이래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집 분위기를 좀 바꿔볼 수 있을까? 전문가에게 우리 의뢰를 했더니 이분이 강아지 요법을 추천했답니다. 강아지 요법이 뭐냐 그러면,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밖에 외출하셨다가 집에 돌아오면 현관문에서 제일 먼저 반기는 게 누구예요? 강아지잖아요. 꼬리를 치고, 어떤 강아지는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주인이 기어 올라갑니다. 배를 드러내 보이면서 온갖 아양을 떱니다. 피곤하더라도 그 강아지를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죠. 하지만 정작 우리 식구들은 어떻습니까? 밖에 누가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누가 와도 방 안에 들어가서 문도 안 열어보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두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아지 요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강아지처럼 막 달려가 나가지는 않더라도, 강아지처럼 막 꼬리를 치고 펄짝펄짝 뛰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누가 나가고 들어올 때 같이 나가서 옷이라도 받아주고 가방이라도 받아주고, 오늘 수고 많았다고, 오늘 학교 잘 다녀오라고, 이 강아지 요법, 이 강아지의 마음으로 한번 해보라고. 실제로 이 아내가 이 방법을 그대로 썼대요. 한 달을 했대요.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왜 이러나 이런 분위기였다가 한 달쯤 그러니까 정말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혹시 여러분들도 무겁고 어두운 가정 분위기가 있으면 강아지 요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아지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해도 이렇게 가정이 변화된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대하면 어떻게 달라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어두운 것이 환하게 밝아질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 인터넷 기사에 이런 기사를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달 음식을 2그릇 먹는 방법, 이래서 이제 소위 꿀팁이라고 올라온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음식을 주문할 때 그렇게 조건을 그렇게 달래요. 버섯은 넣지 말고 조리해 주세요. 그러면 주문이 한참 밀려올 때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깜빡하고 그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섯을 넣어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컴플레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버섯 넣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넣었냐고. 그럼 이분이 와서 다시 그 음식 가져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그릇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여러분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든데, 사람이 양심이 있지. 그걸 또 꿀팁이랍시고, 나 이 방법 쓰고 있다,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라, 이런 글을 올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양심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도요, 우리 사는 사회가 훨씬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면 얼마나 주변이 따뜻하고 환해지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 품고 어둠을 밝히는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자,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이 구절은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왜냐 그러면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그랬거든요. 사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이 구절은 읽으면 마치 구원을 내가 쟁취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더구나 앞부분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으니까, 언제든지 내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하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소테리아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근데 빌립보서 안에서만 해도 이 소테리아라는 말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에서도 이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 할 때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를 써요. 동시에 우리가 병에 걸렸어요.
아니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그때 누가 나를 살려줬어요. 아니 좋은 의사를 만나서 내가 병이 나아버렸어요. 이때도 소테리아, 즉 내가 위기를 극복했다,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이때도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한글로는 똑같이 번역을 하는 겁니다. 또한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빠졌어요. 아니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조직이 어려움 가운데 빠졌어요. 이거 극복했을 때, 이 위기를 넘겼을 때 그때도 소테리아, 구원받는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는 이 구원, 이 소테리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대단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부분에 있는 맥락과 읽으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분쟁과 다툼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야기하고 하는 일들, 이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복수예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 그리고 하나된 교회를 이루어라. 이 말씀을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너희 소테리아를 이루어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교회가 하나 되는 것, 교회가 분쟁이 없이 평안한 것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단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만날 때마다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맨날 시끌벅적하게 싸움이 일어나요. 그런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과연 이 세상을 일깨우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십시다, 우리 서로 사랑하고 사십시다, 이 말을 세상에 나가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세상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맨날 승부를 교회 안에서 보려고 그래요. 우리들끼리 어떤 세력이 누가 이기느냐, 교회에서 누가 이기느냐, 힘겨루기를 교회 안에서 해요. 그래서 그 힘겨루기를 하느라 힘이 다 빠져서 정작 세상에 나가면 너무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안에 분쟁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교회 사명들이 큰데도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한 걸음도 앞에 나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소테리아, 분쟁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 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의 빛들로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초창기 한국 기독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1.2%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어요. 당시에 천막교회가 대부분이었는데 교회 건립하고 세우고 교회 내적으로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거기다가 독립운동까지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부의 성도들끼리 모여서 쌈박질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느라 안에서는 철저히 하나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될 중요한 가치입니다. 제가 우리 동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즐겨보는데 우리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한 영상을 흥미롭게 본 적이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숫사슴 2마리가 아주 치열하게 싸워요. 정확한 명칭은 임팔라인데요. 뿔 보세요. 그리고 아주 힘이 있는 이 2마리가 만나가지고요, 한참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갑자기 이 둘이가 정신없이 싸우고 있을 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갑자기 숲속에서 사자 한 마리가 뛰쳐나옵니다. 싸우느라고 정신 팔려있는 임팔라 한 마리의 목덜미를 물어서 먹이로 끌고 가버려요. 나레이션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체 임팔라 수컷은 절대로 사자가 같이 스피드로 절대로 못 따라잡는데요. 사자의 먹이가 되는 법이 없대요. 그런데 이런 빠르고 힘이 있는 수사슴이 지금 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들끼리 싸우다가 정작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쟁이 있으면 우리
함께 자멸하는 게 됩니다. 제가 사극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우리 어르신들 중에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고려와 거란이라는 나라 사이에 무려 26년 동안 전쟁이 이어집니다. 우리 큰 전쟁만 3차례 있었고요. 우리 작은 전쟁까지 합치면 전쟁 횟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즘 방영하는 시기가 2차 큰 전쟁을 마치고 이제 고려 온 땅이 쑥대밭이 됐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고요. 거란은 그래도 여전히 호시탐탐 고려를 노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가 방송분을 보다가 그냥 고구마를 먹은 것 같아요. 우라통이 터져요.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인데 궁궐 안에서는 여인들이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살까? 시기와 질투가 난무해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궁궐 안이 대단히 혼란스럽게 되죠. 거기다가 최질이라는 장수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드라마니까 제가 실제로 역사를 한번 찾아봤더니 실제로 3차 고려 거란 전쟁이 있기 전에 이런 반란이 일어나요. 나라는 지금 무너져 가는데 장수가 외적을 지금 대비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우리 거란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 강감찬 장군을 비롯한 우리 많은 분들이 있어서 기주대첩이라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계기가 되지만 자칫 우리끼리 싸우다가 우리나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만한 그런 위기에 처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서로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따뜻한 교회고 밝은 교회고 큰 소리가 없는 교회인데, 분쟁이 없는 교회인데, 하지만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부족해요. 우리 다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이런 다툼과 분열과 분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끼리 물고 뜯어먹으면서 함께 공멸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더 건강한 교회, 하나가 되는 교회에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게 될 때, 그 다음 16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다시 한번 합시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여기서 밝혀라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횃불을 먼저 손으로 꽉 움켜잡으래요. 그런 다음에 어두운 곳을 향해 내밀어라. 이게 밝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된 이 공동체 안에서 힘을 얻어서 우리 세상 가운데 우리 입술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마치 어두운 곳에 횃불을 내밀어서 그것을 환하게 바꾸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그 선한 영향력을 부패하는 곳에, 썩어져가는 곳에 비추는 삶을 살아가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이런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하나된 마음으로 어두워져가는 그런 국가의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어려운 때, 어두운 때에 우리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